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에게. 예, 7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다 속하게 되죠, 그죠? 속하게 되는데 이 7교회, 곧 우주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고, 오늘 보면은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자. 성 안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고,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죠.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고, 이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나무에, 이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기는 자들 말고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나머지 자들,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디 가느냐?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안과 성 밖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 안에는 누가 들어가고 성 밖에는 누가 가느냐? 성 안에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날마다 두루마기 빠는 자들 들어가고, 나머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성 밖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성안과 성 밖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안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고 성 밖은 구원받지 못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을 성 밖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안과 성 밖과 불못이라고 다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불못, 유황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은 성안과 성 밖으로 구분이 되고,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또 불신자들은 어디 가냐? 불못 곧 유황불이라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밖이 지옥이 아니고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이걸 여기에다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했죠. 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 안.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문이 12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4개, 3개씩, 3개 이렇게 보면은 장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방이 여기에 문이 3개, 여기에 문이 3개, 이쪽에도 3개, 이쪽에도 3개 가지고 12문이 이쪽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성밖이 지옥일까요? 자, 이 성밖이 지옥일까요? 성밖이 지옥이 아니라 성밖은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우리 15절을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죠. 어디 간다? 성 밖에 간다. 그러면은 이와 똑같은 자들이 또 어디 있냐면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21장 보시면은 21장 7절에 보시면은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얼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은 7절에 분명히 뭐랬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뭡니다. 자, 22장 15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말이 없습니다. 없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살인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숭배한 자들과 전도가 똑같이 나머지는 갔는데 21장 8절에는 뭐가 첨가되었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 자, 결국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 곳에 가는데 누가 가느냐면은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불과 유황 곳이고, 그러나 똑같이 흉악하고 살인하고 엄행하고 점술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을 하지만은 22장 15절에는 성 밖에 있는다고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나는 한 번도 안 한다. 그 사람은 뭐 있겠죠. 있지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엄행하는 자들, 엄행이라는 게 말이 꼭 뭐 인간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어떤 그런 불륜을 가진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엄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더 섬기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엄행으로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이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런 거짓말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자 봅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보시면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많은 자가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우리 다시 22장 돌아가면은 계시록 22장 다시 돌아가시면 2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자여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시작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자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전할 때 좀 자기 감정으로 인간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불과 유한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에 박해 그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자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생명나무에 아무리 실과도 못 먹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도록 한다고 했지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 밖은 지옥이 아니고 성 밖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으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성 밖에 있어서 내가 저 성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저 성 안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서툴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이 실제로 진짜 성인가? 이 성은 진짜 성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모양이 어떤 성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성 모양이 아닙니다. 자, 이 성은 얼마냐면은 12,000 스타디온이죠. 그죠?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란 말이에요. 그 장방형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세상에 수출하면은 2,200km가 된다고. 2,200km. 2,200km, 여기 2,200km, 여기 2,200km라.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죠? 대략 한 500km 보잖아요. 그럼 2,200 그때는 몇 배 됩니까? 한 5배 정도 되겠죠. 대한민국의 5배 정도의 큰 이 성이다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성이 아니라 이 성은 상징이다 말이에요. 상징. 상징이 되면 무슨 상징이냐? 바로 이기는 자들이 있게 되는 바로 거룩한 무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1장 다시 보면은 자 8절에 9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는 거야. 자, 지금 사도 요한한테 뭐라 했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는데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예?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이기는 자들이죠.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이기는 자들인데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산에 갔는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을 보여준다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들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뭐란 말입니까?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적으로 성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그렇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성 모양이 아니라 뭐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고 있다는 거야. 다 누구나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야. 이기는 자들의 무리가 어린 양의 신부고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뭐라 그러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이 됐습니까? 보석 같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뭐가 됩니까? 귀한 보석이 된다. 귀한 진짜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고 보석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야.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이기는 자들은 보석과 같이 빛나고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진짜 그런 영광의 모습이다. 크고 높은 성곽에서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을 썼으니 이래 말하는데 그렇게 결국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뭡니까?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그룹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룹에는 천사들이 딱 지켜가지고 이기는 자들만이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이라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했느냐? 이 무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 안에 보니까 보좌가 없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보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기는 자들, 거룩한 물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모여있는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래서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이 뭡니까? 성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잖아요. 왜 성전입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성진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하고 후서서 이야기하잖아요. 3장에서.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성전이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바로 이 거룩한 무리, 이기는 자들의 무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무리를 성이라 그러는 것은.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실제로 보이는 어떤 형태의 성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곧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모이는 그룹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밖에서 쳐다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야. 이 말이 분하다, 내가 미워 죽겠네. 그런 슬피 울고 분한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된다. 내가 저기 들어갔는데 왜 내가 저기를 못 들어갔어? 내가 이 세상에서 나 몰랐고, 내가 말씀에 오지 못하고, 내가 간증하면서 실제로 없어부터 끼어있고 빼고 막 그래가지고 감동 준다고 그랬고, 내가 설교하는데 좀 더 재밌고 즐겁고 귀에 속속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인간적으로 설교한 거, 그런 자들 다 나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었고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고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 22장 먼저 13장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면은 44절 47절 44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라니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래서 이게 풀무불이 나오니까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불과 유황못이라 그러지 풀무불이라 안 합니다. 지옥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지옥을 뭐라 한다? 불못이나 유황이라고, 유황불이라, 불못 유황불이라고 이야기했고, 풀무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련시키는 장소를 말한단 말입니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불못 유황불과 풀무불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불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마태복음 여기서 13장 47절은 바로 여기서 풀무불이 지옥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천국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다시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다. 천국은 뭐가 같아? 천국은 거물과 같다. 뭐 하는 거물? 물고기를 잡는 거물 같다. 물고기는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뭐 반응을 좀 해주세요.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거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거물과 같아. 그 천국이 꼬르는 거물이요. 그러면 물고기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도들이라. 성도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잡느냐? 바다에서 잡는다. 바다는 성경에서 뭘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뭐냐면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물에 담아서 건지는 것이 그 바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에 지금 고기가 가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득해서 이걸 어디를 합니까? 밖으로 끌어내잖아요. 맞습니까? 자,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 물가로 끌어내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예? 새하늘과 새 땅에 끌어내서 이것은 이제 그물은 천국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갔는데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가지고 보니까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좋은 고기는 담아서 어쩐다? 가고 나쁜 것은 던져버린다잖아. 그 좋은 고기는 담는다는 말이 어딨냐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넣고 나쁜 고기는 성 밖으로 던진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면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다. 세상 끝에도 일하려나 천사들 와서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 의인이란 말은 뭡니까? 건물 안에 들어간 자는 전부 의인이에요. 맞습니까? 건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전부 의인인데 이 의인 중에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들 자 중에서 좋은 고기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기는 자들 반열에 들어가고 나쁜 고기는 성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나쁜 고기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뭐합니까?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뭡니까? 예수 믿고 전부 다 구원을 받았으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악인들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옥에 보낼 악인들도 있겠지만은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풀무불에 던져있습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뭡니까? 바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 연단, 그렇게 서사람 목사가 이 책에다가 이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25년 전부터 이 성안과 성밖을 설교를 하면서 성안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성밖은 지옥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물에 포함되지 못해가지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애통해하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아무도 이거를 말할 사람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 책도 못 보고 유튜브도 없었지만은 서사람 목사 책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게 이분이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내가 그분을 뭐 인정한다 좋다 이걸 떠나서 그분의 책에 글을 놨더라고. 자기가 천국에 가려 보니까 그렇게 대가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에 가서 봤지만은 나는 천국에 안 가고 성경에서 봤어요. 근데 어째 나하고 똑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풀무불을 그러면은 지옥이 아니고는 뭐냐? 이 말은 우리의 상급, 믿음의 상급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상급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266페이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시작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풀무불이라는 이 불이 나타나면 다 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지만은 뭡니까? 전혀 공적이 없는 벌거벗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을 쌓으면은 불이 나타나도 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 은, 보석이 어디라고요? 딱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지어나가야 어디다 갔냐? 새 예루살렘 세나는 금과 같고 보석과 같고 벽과 같은 이 귀한 영광이 찬란한 이 물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은 상급의 판단으로 봐야 되지 이거를 지옥불을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이기는 자들의 그 무리에 들어가는 그런 연단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찬란한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을 해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좋다 얼씨구나 좋거나 먹고 마시고 놀고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취한 종이 돼서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나타날 때 뭡니까? 슬픔으로 잃어가는 그 처에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종이 지옥 갑니까? 성 밖에 갑니까? 성 밖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51절에 22장 13절에 보면은, 자, 천국 비유를 보면은 2절에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을 했을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죠. 그죠? 자, 천국은 뭐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천국은 임금입니다. 천국은 임금인데, 결국 자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며, 이래 쭉 합니다. 쭉 해가지고 이제 8절을 보면은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이 네 거리 길이 사방 온 세상을 말하잖아요. 온 세상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 오라. 자, 앞에 초청했는데 안 왔어. 이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싫다고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니까 저 세상에, 온 세상에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데려온나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임금 앞에 다 데리고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돌았다는 말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이미 다 초청 받았죠. 근데 누가 초청 받았습니까? 누가 초청 받았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멘. 자, 이게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왔어요. 다 데려왔죠. 천사들이. 여기서 종의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이 가가지고 다 내거리 가가지고 사방에 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곧 믿음이 좋은 자나 안 좋은 자나 예수 믿는 자들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져간 이미 혼뜻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돌았는데 또 저 지옥에 던지라 그랬습니까? 이미 들어가기 전에 결정 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 나지, 들어가고 나서 또 던지라 그걸 골라내라 그런 거 없어요. 지옥 가라는 말이 없다니까. 그때 들어갔는데 골라내라는 말은 상급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상급의 심판. 이게 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구원받았어.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복이 뭡니까? 예복이 세마포잖아요. 계시록에 세마포를 했고, 이 세마포를 뭘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옳게 한 자들이 예복을 입고 있고, 왜? 혼인잔치니까. 옳은 신앙생활을 안 한 자들이 뭡니까? 예복을 안 입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은 자는 신앙생활을 옳게 안 했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는 거야. 자,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누구요? 친구요. 지금 지옥 갈 사람 보고 하나님이 지금 친구야 합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친구여 하는 거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게 돌았냐? 이 말은 뭡니까? 어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데도 지금 이게 왔느냐? 니네 성 밖에서 되는데, 이 말입니다. 돌았냐 하니 그거 아무 말도 못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임금이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냈던지라 거기서 슬픔을 잃어가게 되리라 하니라. 시작. 청함을 받는다는 말때 택함, 여기 청함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25년 전에 이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지옥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 지옥으로 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항상 헷갈리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지옥 가노? 맨날 불안에 쌓였다.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러면서 또 칼빈의 예중론을 가르치면서 한문 구는 영원한 구니까 절대 지옥 안 간다. 또 상반된 설교를 자꾸 하는 거야. 근데 헷갈리는 교인들이 간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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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고 궁금함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불안하고 자유함이 있는데 불안하고 그래 두려워하는 자들이 성방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용한 것이다. 왜? 계속 불안한 거야. 나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면 못 잡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깥이 어둡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있고 다시 해나 빛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왜?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표현이지 이 어둠이라는 지옥이라는 표현이 아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성안과 성밖은 지옥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아서나 이기지 못한 자들,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잊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하시면 마태복음 24장 51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또 이게 뭐냐면은, 자,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누른다. 이들 뭡니까? 목회자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양식을 나누는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때를 따라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이 악한 목사가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이래서 술친구란 말에 또 소주, 천, 이슬, 막걸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지금 취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고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 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에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저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픔이 이르가. 자, 지옥입니까? 성밖입니까? 성. 주의 종인데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인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는 자는 상급을 받잖아요. 2배로 받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뺏기지만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빼서 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슬픔을 이뤄가기 전에 지옥이 간다는 말이 아니라 상급이 없다는 말이에요. 달란트는 무슨 비유입니까? 상급의 비유라.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지옥에 가고 천국 갔냐는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 상급이 있나 없나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고 머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걸 지금 말하고. 그래서 이 정도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상급이 없는 거라. 목회를 잘못했다는 거야. 네? 목회를. 그 다음에 우리 25장 입절을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나간 신랑을 만나러 나간 열처녀가 있지. 열처녀, 이 유명한 열처녀. 자, 여기서 미련한 5처녀를 갖다가 자꾸 뭡니까? 구원 얻고 구원을 잃어버린 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데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과 맞으면 뭐 같아? 천국 입고로 열천년. 천국 입고로 열천년. 자, 천국 입고로 거물, 천국 입고로 어떤 임금, 천국 입고로 열천년. 열천녀가 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나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석이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등이 뭡니까? 10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기다렸던 자들이나 미련한 5천녀나 지혜로운 5천녀는 똑같이 졸았습니다. 5천녀, 미련한 5천녀만 졸은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5천녀도 똑같이 다 졸았어요. 다 등을 가지고 다 말씀을 가지고 다 불을 밝히고 다 있었으나 늦게 오니까 다 졸았어요. 10명 다. 보세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않는다. 성령의 인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게 뭡니까?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천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설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설교에 부족할 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이 파는 자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 성령 받아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가 성령 받아라.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받은 대로 내한테 필요한 것만 있지 나한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소리 가지고 왜 흥분해서 낸 거지? 왜? 이게 전부 다 지옥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25년, 30년 전에 이미 이걸 보고 설교를 했는데도 그때 우리 교인들도 뭐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딴 데서 신앙생활 하다 와가지고 수영로 교회에서 다녔다가 어디 큰 교회 다녔다가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옥을 다 알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목회 시작하는 완전히 젊은 목사가 지옥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 받았는데 이건 다 상급의 심판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안 믿어졌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김정희 전도사도 그때 안 믿었다니까요. 내가 보고 이상하게 보고 그랬다고 막 성경 내가 성경 막 성경 찾아보고 그랬다니까요. 다른 데 찾아보고 그래도 안 그랬죠. 그랬다니까. 그래서 보면 다 보이거든. 아, 저 왜 저 성경 막 디비니까 다 안다고 나를. 자, 그래서 가가지고 11절에 자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러니까 이때서 비로는 뭡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성령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고 그 후에 남은 천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예를 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게 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 하노라. 그런즉 깨서라. 너희는 그날과 그날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또 뭡니까? 휴고 당하고 휴고 못 당하면 그 비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휴고를 당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믿음 생활하지만은 옳은 행실을 못하기 때문에 졸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를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고 그 밑에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밑에 14절부터 달란트 비유 나가지고 자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뺏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살피면 이래가 지옥이란 말입니까? 성 밖에 간단 말입니까? 성 밖에. 한 달란트 가진 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이 있지만은 뭐 여기까지만 해요. 일단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올바로 믿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으나 뭐가 없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고린도전서 3장처럼 벌거벗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 공직이 나타나면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입니까? 전서 5장입니까? 자기 계모하고 통과하는 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왜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밖에 안 되고.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어명이 있다함을 들으니 너희 그런 어명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 안에 계모죠. 그 아버지 안에 첩을
부처를 차였다 하는 거다. 이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는 야곱 지파 12지파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성이 다 있어. 이것처럼 어째 이런 일이 났느냐. 그래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화내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내가 진실로 몸은 떠났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이 내줬다는 말은 뭡니까? 육신을 죽였단 말이에요. 내어 주었으니 이는 시작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자, 이런 이방인도 안 하는 짓을 했으면은 지옥 가야지. 그런데 뭐 한다고요? 구원시킨다는 거야. 왜?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놔두면 계속 이런 음행해가 지옥 가기 때문에 빨리 이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나마 이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어떤 충성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놔둬가지고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영혼을 분식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꼭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안 하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시킬 만한 게 있으면은 죽이서라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사람은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 성경에 뭘 했습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자들을 총칭하여서 성안과 성박과 불목과 불문불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구분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늘 불안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계속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뭡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늘 마음에 불안해요. 늘 마음에 끄떡하면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저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계속 율법에 저촉돼가지고 율법은 율법이 복음이지만 율법을 완성해야 되고 폐해야 됩니다. 자, 율법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것도 또 모르더라고요. 이것도 모르고 계속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우리 교인들 다 알지만은 자, 율법은 십계명 플러스 율례 플러스 규례 플러스 법도를 이 네 가지를 합하여서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할 때는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율례를 율법이라도 하고 규례를 율법이라도 하고 법도를 율법이라도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놨죠.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율법은 십계명 플러스 율례 규례 총 모든 걸 다 합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할 때는 십계명과 율례를 온전케 하고 히브리서에서 율법을 폐하러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라 하시면 말을 이 규례와 법도를 폐하여 버린 거예요. 규례와 법도는 폐하여 버리고 십계명과 율례는 완전케 했어요. 이 십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1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말했다네. 이것을 지게 되면 가지게 됩니까? 십계명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음행 안 하면은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십계명을 못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례가 뭡니까? 율례가 윤리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것은 이 도덕과 윤리법을 더욱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간음을 안 하면은 죄가 안 되지만은 신약성이 예수님께 오셔서 복음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더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례, 곧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서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시,
그것을 지키는 어떤 규례와 법도 형식, 뭐 오징어 먹지 마라, 뭐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를 했기 때문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대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어떤 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때는 뭐라고요? 십계명과 윤례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 율법을 폐하였다고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규례와 법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거를 아시고 오늘 우리도 이 성황과 성박과 불목과 풍부란 이 내용을 좀 설명했는데, 아마 들어서 이해하실 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해하실 분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해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유튜브를 못 봤고 책도 제가 못 봤습니다. 어쨌든 뭐 참고로 받으시든지 안 받으든지 보시는 분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